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 나와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또 14절 10장 22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양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소라는 이 땅에 사시다가 몸을 찢으시고 지성소라는 하나님 나라로 시공간이 없는 세계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신 것은 아주 팩트다. 그냥 어떤 신화가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시공간이 없는 4차원 세계가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다. 아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렵기 때문에 좀 흥미는 없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내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목회했는데 그 윤옥성 원사님이라고 82세 되셨는데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한 2년 동안 암으로 다 고생을 하시다가 그냥 그 암이 갑작스레 저가 되니까 한 주간 전만 해도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좋아진다고 막 그러더니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 부임해 갔을 때가 9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27년 동안 아주 그냥 열렬하게 그렇게 내가 그 교회 10년 섬기고 떠나왔는데도 그렇게 늘 전화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명절 때만 되면 꼭 100불씩 보내고 그러던 분인데, 근데 우리는 다 죽어요. 죽는데 예수님의 죽음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을 찍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갔거든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땅에 묻고 즉 육신을 찢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늘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팩트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양심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양심이 사실은 구원받는 거예요. 양심이. 오늘 이 양심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은 원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그 보면은 중간에 있죠.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의 본성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했거나 뭐가 그러면 양심이 탁 이렇게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만들 때는 아주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이 성선설. 순자가 얘기했죠. 동양 철학가. 인간은 처음부터 선한 인간입니다. 성선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 뱀의 꼬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의 본성, 양심이 바로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맹자가 선악설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다 악하다. 그때부터 인간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어떻게 해서 더러워졌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왜 양심이 타락을 하느냐, 더러워지느냐, 미혹해하는 영, 귀신이 그런다는 귀신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가로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 그 다음에 아담이 왜 양심이 타락했느냐. 바로 뱀이 꼬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바람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양심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 중에 조금 더 양심이 덜 타락한 사람이 있고 더 타락한 사람이 있지, 덜 더러워진 사람이 있고 더 더러워진 사람이 있지, 다 양심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느냐? 양심이 깨끗해지면 구원받아요. 양심이 타락한 것에서 양심이 이제 회복되면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뭔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던 모든 피의 제사는 사실은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피의 제사나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는 피의 제사나 목적이 뭐냐?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은 절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하기 위해서?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진짜 양심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다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정도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짐승의 피로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을 깨끗게 하고 선하게 하고 회복해 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양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죄 씻어줬어. 이렇게 어떤 이미지 그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러면서 양심에 가착이 오는데도 막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다 나중에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다 나중에 양심이요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이제 양심이 내가 깨끗해졌네 이렇게 또 이미지 상상으로 끝나면 안 돼. 실제 한번 해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난 날마다 해요. 지금 예수님의 피로다가 내 양심을 지금 바르고 있다. 내 양심에 뿌리고 있다. 이렇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면요 내 양심이요 아주 아주 깨끗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양심에다가 돼지피는 아니지만 소피, 염소피를 지금 뿌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짐승의 피로는 바로 예수님의 피, 죄 없는 피, 선한 피, 의로운 피, 깨끗한 피, 죄를 이기는 강한 피, 부활하신 중권세를 이기신 보혈, 그걸 내 양심에 지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하지 마세요. 매일 하세요. 그러면요 양심이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양심에 뭐가 이렇게 다 더러운 게 이렇게 앉으려 그러죠. 그러면 양심이요 악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래가지고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지. 사람이 왜 전년 타락하는지 아세요? 참마음을 잃어버릴 때는 여기 지금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해가지고 양심을 깨끗게 하고 나면 참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참선이라는 거래요. 참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그 희비애락,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앉으면 마음이 참마음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를 참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참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참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양심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깨끗해지면 참마음이 드러나요. 그럴 때 꼼수가 안 생겨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왜 자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여기 지금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거예요. 성령이 양심과 함께 피와 함께 내 양심에 뿌려질 때 자꾸 이 꼼수를 발견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지금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구분이 돼요. 이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 이제 조금씩 더 나가면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침대 맞고 나오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몸이 깨끗해진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양심. 참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바울은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으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양심으로.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손, 다리 이런 오장육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옷이에요. 옷. 마음이라는 것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은 또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바로 뭔가 자기네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을 권면할 때 바로 양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 육체 덩어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가느냐? 마음이 가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얘기하면 양심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심을 각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청구한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숨이 떠나는 순간 살아온 인생 70년, 80년, 100년 주마등 같이 저 필름처럼 지나간대. 지나가면서 탁탁 걸리는 게 있는데 비양심적인 것들이 탁탁탁탁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이 마음의 양심에 보혈을 뿌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의 핵심은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럴 때는 양심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양심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즐겁고 양심이 행복하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은 어디에 들었느냐? 마음 안에 들었는데 마음은 뭐냐? 마음의 핵심은 양심이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양심이 약해져요. 양심이 더러워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피로 내 양심에 뿌려 양심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깨끗해졌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양심이다. 근데 왜 더러워지느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식은 사람마다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은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나오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냐? 악한 영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양심이 왜 타락했어요? 바로 사탄, 마귀, 뱀이 와가지고 그 뱀 말 듣다가 양심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디스커넥 되면 어둠의 영하고 커넥션이 일어나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왜? 어둠의 영들은 양심이 더러운 영이거든요. 또 따라서 봅시다. 사탄은 어둠의 영은 양심이 더럽다. 타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요새는 우상을 잘 안 섬겨요. 옛날에는 막 고목나무도 섬기고 뭐 잡신도 많이 섬기고 그러는데 요새는 현대사회는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잘 안 섬겨요. 근데 진짜 우상이 있어요. 그 대신 뭐냐? 돈이에요. 금부치예요. 달러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대부분 양심이 왜 더러워지고 약해지느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오려면 뭐 차 사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늘 이 더러운, 양심이 더러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약해지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양심을 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뭔 말이냐?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좀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다.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 선한 양심에서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해달라. 뭐를?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선한 양심을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하게 행하게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이유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한 양심 때문에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요,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행동이 나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썼어요.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동, 더러워진 양심에서 더러운 행동, 약한 양심에서 죄와 유혹에 눌린다는 거예요. 자꾸 죄가 오죠. 유혹이 오죠. 거기에 넘어가죠. 왜 넘어가요?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는 것. 근신이 뭐예요? 경계한다는 뜻이. 그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목적, 깨어 근신하는 목적이 선한 양심이라. 정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렇게 특별히 관심 안 가지세요. 왜냐면 뭐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니까.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도 없거든요. 진짜 차이는 건 그 안에 영혼, 양심이 나중에 가면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말씀.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다 보면 성령이 와가지고 자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양심을 바르게 해주고 악에서 양심을 분리시켜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안 따라가. 그럼 나중에는 양심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피로다가 양심이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타락해요. 그게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여기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이 없어지면요, 양심이 하인 맞으면요,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파선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울한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 몰라. 정말 바울이 자랑할 만한
사역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양심이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진하고 아주 그 크리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양심이 자꾸 가착하니까 양심에 갇혀 오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 마치 구원파처럼. 그리고는 양심이 자꾸 괴롭게 하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 그리고는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만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파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와서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는 거예요. 바울을 막 고소하지요. 막 가심을 해가지고 바울 목회를 방해하지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내줘가지고 저들이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아까 이건 했던 거고 처음 타락할 때 또 지금도 타락할 때 이게 계속 이런 게 있어요. 양심의 화에 맞으면 뭐가 생기느냐?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요. 아주 경건해 보여요. 내가 요새 야고보서를 하루 10번씩 읽거든요. 야고보서 짧아가지고 금방금방 읽어요. 지난 주간에는 히브리서 읽었는데 13장이니까 길어요. 오늘 아침에도 야고보서 6번 읽고 나왔는데 야고보서에 경건하고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놀리고 마음에 즉 양심에 이게 안 서 있는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다. 그걸 외식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집사들은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더러운 것을 탐하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해. 아까도 얘기했죠. 양심은 어디에서 타락하느냐? 우상, 돈, 탐욕 때문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